안녕하십니까 동역자 여러분. 우리 이제 요한 3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3서도 한 장이니까요. 요한 2서나 요한 3서나 한 장이니까 빠른 속도로 끝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요한 3서의 서론적인 부분을 보면, 자, 요한의 친구였던, 사도 요한의 친구였던 가이오라는 사람의 선행과 진리 안에서 거함을 사도 요한이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사도 요한이 자기의 친구인 가이오의 선행과 진리 안에서 거함을 칭찬하고, 두 번째로 디오드레베의 악행을 지적하기 위해서 디오드레베의 악행을 지적하고 있으면서, 그래서 지적하기 위해서 가이오에게 편지를 썼다 이 말이죠. 아마 소아시아의 지역에 살고 있었던 것으로 추측되는 다른 성도들에게도 이 이야기를 전했던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가이오의 선행과 진리 안의 거함을 칭찬하면서 동시에 디오드레베의 악행을 지적하려고 이 편지를 썼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당시의 교회 공동체가 점점 붕괴되어 가고 있었고, 이 악한 사탄들이, 또 악한 영들이, 그리고 거짓 교사들이 점점 교회에 누룩처럼 퍼져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단들이 점점 확대되어 가니까 요한 이서처럼 공동체원들에게 이단에 의해서 유혹당하지 않도록, 또 악하지 않도록 권면하고 있는 내용이죠. 자, 1절에 보면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장로인 난, 이 장로인 내가 누굽니까? 사도 요한이죠. 사도 요한이 사랑하는 가이오,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 그에게 편지를 쓰는데, 사랑하는 자여 가이오야,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한다.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가이오를 칭찬하고 가이오에게 축복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 3서는 개인적인 서신이에요. 개인적인. 그러니까 어떤 교회에게 보낸 게 아니라 개인적으로 가이오라는 사람에게 사도 요한이 보냈다 이 말이죠. 그리고 그의 신실한 믿음에 대해서 칭찬하고, 또 가이오에 대한 남다른 애정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이오를 향해서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한다. 나의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한다. 이거 뭐 액자에 많지요? 예.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항상 강건하기를 원한다. 여기서 뜻하는 것은 육도 영도 하나님 주신 축복이다.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게 원한다. 그래서 우리가 육이라는 것도 영이라는 것도 하나님 축복이라는 거죠. 영지주의자들은 당시 이단들은 육과 영을 분별했어요. 분별해가지고 영은 깨끗한데 육은 죄악 덩어리다, 이렇게 본 건데, 육도 하나님이 만드셨고 영도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원래는 육이나 영이나 다 하나님의 주신 축복이라 이 말이죠. 그래서 잘되면 영혼만 잘되고 육은 못되기를 바라기보다 영혼도 잘되고 육도 잘되기를 바라는 게 우리 신앙의 모습이죠. 또 하나는 영이 잘된다고 육이 잘되고 육이 잘된다고 또 영이 잘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육이 잘되면 반드시 영도 잘되고, 또 영이 잘되면 반드시 육도 잘된다, 이런 이분법적으로 유물론적 사고로 봐서는 안되고, 때로는 영혼은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데 그 육은 육체의 건강이 약할 수도 있고 몸이 아플 수도 있고, 또 몸이 약한데도 불구하고 영혼이 또 강건하게 주님 안에서 믿음 안에 충만할 수도 있어요. 물론 육과 영이 서로 어떤 조금씩 영향을 미치지만, 육이 약하다 그래서 영도 잘못된 게 아니라, 또 영이 잘된다 그래서 육이 항상 잘된 게 아니라, 영과 육을 이렇게 같은 차원에서 보기보다는 영이 잘되지만 육이 어려울 수도 있고 육이 잘되지만 영이 어려울 수도 있더라 이 말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과 육도 하나님이 다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 속에 있다는 사실이죠. 그 다음에 3절, 형제들아,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자, 형제들이 와서, 자, 사도 요한에게 왔어요, 사람들이. 그런데 그 형제들이 가이오에게도 갔겠지요. 아니면 가이오가 있는 그 교회 근처에 뭐 사역하려고 떠났든지 그렇게 갔을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돌아와서 사도 요한에게 돌아와서 진리를 증언하되 네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니 내가 너무 기쁘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굳건히 서 있다고 내가 들으니, 가이오 너에 대해서 들으니 내가 너무 기쁘다 이 말이죠.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은 없도다. 그래서 뭐 가이오는 사도 요한의 친구이면서도 또 영적으로는 자녀와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자녀가 믿음 안에서 서 있다. 이단이 아무리 유혹하고 세상이 아무리 유혹해도 넘어지지 않고 진리 안에 서 있다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말입니다. 진리 안에 서 있지 않은 거짓 교사들, 각종 유혹과 위협에도 불구하고 가이오는 의연하게 복음을 지킬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안에서 서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사도들이 가르친 대로 행하며 살았다 이 말이죠. 모두가 어떠한 핍박으로 인해서 또 거짓 선지자들로 인해서 거짓 교사들로 인해서 넘어지고 유혹당하고 솔깃하고 이렇게 또 배도하는 자가 일어나고 이랬었는데, 가이오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사도들의 가르침에 따라 또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라 흔들림 없이 진리 안에 있더라 이 말이죠. 거짓과 핍박으로 배도자리 생겼는데 가이오는 여전히 흔들리지 않고 진리 안에 있더라.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너무 기쁘다 이 말이죠. 기쁘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의 소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예레미야 당시 마치 레갑 족속들처럼. 이런 모습을 보고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다 잘 나갈 때는 잘 모르는데 어려울 때도 하나님 말씀 붙잡고 어려울 때도 주님 의지하고 어려울 때도 신앙생활을 중심으로 살면 그처럼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없어요. 제가 목사여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어려운 속에서도 주님 붙잡고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 의지하고 있으면 도와주고 싶어요. 도와주고 싶어요. 어렵다고 교회 안 나오고 또 시간 없다고 교회 안 나오고 이러기보다 어려워도 정말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고 있는 모습을 보면 뭐라도 하나라도 도와주고 싶고 옆에서 더 기도해 주고 싶고, 그리고 풍성한 가운데서 늘 겸손한 모습을 보면 참 존경스럽고, 목사이지만 그런 성도를 보면 존경스러워요. 그래서 가이오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 이 말이죠. 사도 요한이 볼 때에 복음 안에서 진리 안에서 흐트러짐 없이 복음 진리 안에서 지키며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내가 너무 기쁘다 이 말이죠. 5절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너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로다. 이는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를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려 함이라. 자 보세요. 가이오는 어떤 사람이냐면 첫 번째로 진리 안에서, 다른 사람은 다 흔들려서 주님을 떠나고 교회를 떠남에도 불구하고 진리 안에서 예수님이 가르친 대로 살아서 기쁘겠고, 두 번째로 나그네 된 자들을 잘 대접했다 이 말. 나그네 된 자들을. 그리고 그 사람들이 돌아와서 사도 요한에게, 가이오에게 우리가 극진한 대접을 받았다. 사람들이 우리를 환영하지 않고 좋아하지 않아도 그 사람 우리를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잘 대접하고 우리가 말씀을 전파할 수 있도록 전념할 수 있도록 도왔다라고 칭찬하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나그네들이 오면 복음 전하라고 지금 같으면 어떤 교회에서 경비도 주고 이랬을 텐데 그 당시 그런 게 어려우니까 그냥 무작정 가서 복음을 전파하러 갔거든요. 그러면 그들이 말씀 전파하는 사람들이 오면 그들을 정말 정성을 다해서 대접하고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줬다 이 말이죠.
7절 이는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자, 그들이 나그네처럼 가서 교회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들은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했어요. 뭔가 이렇게 뭐 특별히 그들이 복음 전한다고 뭐 월급을 주고 이러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냥 자비랑 선교를 했어요. 그러니까 더더욱이 그 사람들을 돕는 사람들이 필요하겠죠. 복음 전하는 사람은 돕는 사람이 필요했어요. 그 일을 누가 했냐? 가이오가 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이 복음 전하러 오는 아무런 어떤 도움을 받지 못하면서도 복음 전하는 이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가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려 함이라. 복음 전하는 자만 하나님의 일꾼이 아니라 복음 전하는 자를 돕는 자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역자가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가이오에게 다녀온 순회 복음자들이 또 한 가지 전해준 소식은 가이오가 자신들을 극진히 대접했고 사랑했다는 거죠. 왜냐하면 당시 순회 선교사들은 설교자들은 보수를 받지 못했어요. 교회 형편이 말도 아니었고 그러한 제도도 아직 뿌리를 못 내렸으니까 다 자비량으로 순회하면서 설교했습니다. 주면 먹고 안 주면 굶고 이런 식으로. 그러다 보니까 교회들이 그들을 극진히 대접할 필요가 있었죠. 숙식도 제공해야 되고 사례도 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가이오는 이런 일을 잘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순회한 자들이 가이오의 집에 갔다 오면 다 칭찬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초대교회 모든 교회들이 바로 이와 같은 본이 되는 교회였어요. 기쁨이 되는 교회. 핍박 속에서도 어려움 속에서도 그렇게 하는 것을 보고 모두가 감동받은 사람이 바로 가이오였다 이 말이죠. 그래서 사도 요한이 여기에서 가이오에 대해서 칭찬하는데 두 가지죠. 다른 사람은 다 복음을 떠나고 유혹당해서 떠나도 너는 진리 안에서 거하고 있더라. 진리를 붙잡고 진리 안에서 살더라. 두 번째로 순회 전도자들 가진 것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잘 곳도 없는 그들을 극진히 대접하면서 거기 와서 복음을 온전히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역할이 너무 기쁘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지금 사도 요한이 가이오에 대해서 칭찬하고 있는 내용이 전반절 요한 3서의 전반절 내용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